오늘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위기가 나왔는데, 솔로몬의 위기가 지난주에는 실체가 없는 그냥 말뿐인, 그래서 전에 있었는데 그게 솔로몬이 어떻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그냥 말뿐인 위기였다면, 오늘 본문의 위기는 분명한 실체가 드러난 위기입니다. 솔로몬의 위기. 그 실체는 뭐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맞서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좋은 왕을 말할 때마다 늘 다윗을 말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항상 그런 표현들이 이제 선한 왕에 대해서 나오고,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막 되고, 반대로 나쁜 왕의 모델로 제시되는 사람은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다윗과 여로보암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어서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가 다윗과 같았다, 혹은 여로보암과 같았다, 이렇게 나뉩니다. 그 여로보암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을 분열시키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 시대에도 이미 반역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사실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솔로몬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가 세상 무대에 나오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비천한 신분이고 가난한 집안이고 아무런 백도 없고 믿을 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그를 솔로몬이 발탁해서 이름도 주고 자리도 주었습니다. 이른바 솔로몬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탁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솔로몬에게 은혜를 입었던 여로보암이 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됐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이제 쭉 소개가 되는데, 하루는 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다 읽은 내용인데, 내용을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루는 길에서 아히야라는 예언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여로보암이 길을 가다가 아히야가 갑자기 여로보암 앞에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12조각으로 찢었어요. 그러더니 여로보암에게 당신이 여로보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리고는 10조각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솔로몬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겠다, 그래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신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 대해 어떻게 여기셨는가에 대해는 관심이 없고,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다, 명성을 얻었다, 많은 재물이 있었다, 부인이 1000명이나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가 가진 것들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이거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이라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지혜의 왕, 이런 말들 막 하시더군요. 부자, 어떤 사람, 솔로몬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엔 의자왕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어떻게 여겼는가에 집중해요.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고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거 다 솔로몬이 행한 겁니다.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르호보암이겠죠, 그 10지파를 너에게 줄 거예요. 너는 여로보암입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르호보암에게는 내가 1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데 37절 보시면 내가 너를 취하리니, 이건 여로보암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라. 너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법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 똑같은 언약을 여로보암에게 주시죠.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의 길을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솔로몬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나가려고 그럴 때 여로보암에게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복 주고 저렇게 하면 뭐 어떻게 하고,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받아들일 마음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크심은 커요.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을 받아주시고, 아니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것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비로소 생각했다면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설명할 길이.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무슨 설명을 합니까? 더 많이 죄 지으라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설명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크심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큽니다. 우리는 그저 뭐 잘한 사람에게 복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 벌 주는 기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 크기가 아닙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런 놀라운 언약을 주신다니까요. 자,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40절에서 곧바로 어떻게 나오냐면 40절 보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39절과 40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안 나와서 그렇지. 많은 신학자들은 여로보암의 성정으로 볼 때 여로보암이 분명히 떠벌리고 다녔을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을 넣는데 어디까지나 추측이죠. 다만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두 가지 사실. 먼저는 아히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있었던 이 일을 어떤 식으로든지 솔로몬이 알게 됐다는 거고, 또 하나는 솔로몬에 대한 아주 큰 실망인데,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뭐 쭉 하셨다, 나라가 쪼개진다, 막 이런 거 알았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한다거나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그저 자기의 정적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아주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솔로몬은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만 빼고 중간부터 끝까지 다 실망스러워요. 네. 사실상 우리는 솔로몬의 영적 질서가 다 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영적 질서가 다 깨져 있는 거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여로보암만 죽이면 되겠지 생각한 거죠. 솔로몬이 그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선택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로보암을 잡는 일이었다. 너무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을 잡을 일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길 가는데 아히야가 나타나가지고 뭐 얘기하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여로보암은 별로 잘못 안 했어요. 물론 여로보암의 태도와 성향과 성정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이 볼 때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죠. 약간 타입 자체가 자기랑 솔로몬이랑 안 맞는 타입일 수 있잖아요. 뭐 또 극단적으로 나쁘게 말해서 여로보암이 자기 나라가 된 것처럼 세상에 떠벌리고 막 잘난 척하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모르는 건데. 근데 사실 정직하게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로보암이 그렇게 훌륭하고 혹은 뭐 성향이 어때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선택하고 그에게 나라를 준다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로보암을 왜 죽여요? 이번 문제의 핵심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빼앗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자꾸 여로보암 욕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로보암이 욕먹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갔어야지 왜 여로보암한테 갑니까? 우리가 오늘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모든 건 어리석음, 솔로몬의 어리석음입니다.
솔로몬의 어리석음. 물론 솔로몬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여로보암에게서 찾으려고 했어요. 여로보암이 나쁘다. 여로보암이 나쁘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솔로몬에게서 찾아요. 재밌는 거죠. 어차피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여러분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잡아서 죽인다고 해도 제2의 제3의 여로보암이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자기가 무슨 수로 여로보암을 죽여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여로보암을 죽일 수도 없고 여로보암을 죽인다고 해서 달라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지혜를 발휘하고 싶을 때가 아주 많아요. 이럴 때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나한테 지혜가 필요한데 이런 거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느끼면 그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결단력 있는 지혜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참 지혜라는 게 뭘까 하는 거죠. 참 지혜는 뭘까? 우리가 소유해야 될 가장 소중한 지혜는 예수님을 닮는 지혜입니다. 예수 닮는 것. 쉽게 표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을 것 같은 일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가장 지혜로운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은 일.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책도 있는데 사실 이게 되게 막연한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예를 들면 동네 깡패가 뭐 동네 애한테 돈을 뺏고 있는 모습을 만약에 봐요. 우리가. 그럼 지혜가 떠올라야죠.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괜히 이렇게 불렀다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모르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예수님 시대에 없었던 정황이 우리 앞에 있는데 예수님도 내 같은 정황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히 상상하고 추측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막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계셨다면 하셨을 것 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이 계셨으면 하셨을 것 같은 말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는 거 좋아 보이는데 막연한 거거든요,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되게 막연해요. 진짜 우리가 정말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묵상과 연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지 알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뭐 예수님은 착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자, 어떤 묵상도 없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상식과 지식으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이렇지 옳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자기들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있는 예수님을 말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소리 안 치시는데 당신이 소리치는 거 보니까 당신은 틀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막 진노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이지 무서울 만큼 그 징계가 엄청 무섭게 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맞지도 않는 거 그냥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속으로. 내일 아침 경건회를 이제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고 내일은 사사기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과연 어떤 건지 또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더군요. 자, 그러면 정말 예수 닮은 지혜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이걸 찾아봅시다. 써 있네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셨을까? 빌립보서 2장을 하셨겠죠. 자, 막 멋진 말을 하고 사람들을 막 대단하게 잠재우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막 잠잠하게 한마디로 막 잠잠케 하고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깊이 이해하고 보면 십자가 지셨을지도 몰라요. 얼마 전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막 살짝 다툼이 일었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래서 그러면 제가 손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 일이 해결됐어요. 어제 예인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 제가 이번 주에 축구를 할 건데 그럼 1등을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고민이 있대요. 그래서 너 고민이 뭐냐? 그랬더니 그럼 우리는 3명인데 10만 원을 주면 어떻게 나눠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런 질문 그래, 이해는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3만 원, 3만 원, 4만 원을 가져야 되냐? 3만 3천 원, 3만 3천 원, 3만 4천 원을 가져야 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오전 선생님한테 말해서 1,000원만 더 주세요. 그래도 이제 방법인데 이건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예인아, 아주 쉬운 문제야. 너만 1,000원 덜 받으면 돼. 모든 일은 그렇게 결정하면 돼. 너가 1,000원을 덜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500원씩 더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럼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 죽으심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사실 상당히 많은 것들이 깔끔해지거든요. 근데 나는 하여튼 뭐 이렇게 하면 좀 달라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바로 그 지혜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혜, 십자가 지는 지혜, 십자가 지는 능력, 죽는 연습, 바보 되기, 호구 되기, 등신이 되기, 박신이 말고 등신이 되기. 이게 이제 지혜인데, 그러면 반대로 어리석음은 뭔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건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가 되라고 말하지 예수가 주신 거를 가지려고 하는 걸 보고 어리석음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 그게 뭡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같은 거, 예수님이 아닌 통치자, 해결자, 통제자, 심판자가 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줄 것 같은 좋은 것들을 막 갖고 싶은 거예요. 이걸 보고 어리석음이라고 불러요. 솔로몬의 어리석음은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 막 책으로 써요. 네, 되게 바보 같은 짓들이죠.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답을 말해줘야 되고 고통도 막 면제해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막 어떻게 막 해주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이상한데 예수의 길을 걷는 거죠.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교인은 순간적으로 판단자가 되거든요. 누군가 못된 인간이 선동을 하고 그러면 그 못된 인간의 말에 동조하고 한순간 교회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쳐서 교회가 망가져요. 이런 모습들 너무 많이 봤어요. 어린아이가 집에 있어요. 그럼 부모들은 아이의 고통을 자꾸 면제해 주려고 그래요. 가장 바보 같은 어리석은 부모죠. 자꾸 면제해 줄 대신 막 해줘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면제해 주려고 그래요. 물론 부모의 능력과 도움으로 면제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 면제를 해줘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돈과 능력과 인맥과 영향력으로 그렇게 하는데 나는 못 해주는 것 같으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스스로의 상황을 한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자식한테 미안하다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뭘 미안해요, 미안하기는. 부모가 낳아준 건 무연된 거지. 부모가 돈이 없어서 미안해.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그냥 낳아주고, 야, 내가 너 낳아줬잖아. 그걸로 감사해. 오늘 저녁 때 제가 한 말이야. 부모는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할 게 없어요. 뭘 미안하기는. 그냥 낳아준 게 다지.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은 어리석음이거든요. 자녀의 고통을 면제해 주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뭘까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소망인 걸 알게 되죠. 그 깨달음을 보고 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주 재밌는 거예요. 지혜가 뭘까요? 아이가 아프면 아이를 낳게 하고 아이를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주님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대신 울어주는 거? 아니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는 거. 열이 펄펄 끓는 아이 옆에서 함께 밤을 새워주고 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함께 피곤해야 하는 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사실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냥 밤을 새워주고 피곤해주고 같이 우는 게 전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 그게 지혜죠. 울음을 그치게 하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네. 내가 비록 부모일지라도 내가 더 어른이고 돈도 더 많고 더 많이 살았고 인맥도 넓고 더 많이 배웠고 더 경험도 많고, 여러분, 그 모든 게 아이의 아픔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동안 내가 만들어 놓고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우리의 진짜 문제 앞에서 철저히 무능한 거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요, 세상이 볼 때 엄청나게 무능해 보입니다. 지혜는 무능해 보여. 재밌죠?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지혜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혜는 무능해 보여서 세상은 지혜를 보고 미련한 거라고 말해요. 미련함과 무능함과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당장 아무것도 못 바꾸거든요, 지혜로는. 근데 그 지혜가 딱 하나를 바꾸는데 우리 자신을 바꿔요. 놀랍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나의 죄인됨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나를 살게 한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아침 경건회 때 이번 주에 나누었지만, 그렇게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번제는 그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화목제, 하나님과 나와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건데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되게 무능해 보여요. 근데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세상이 말하는 지혜겠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게 다 이제 사람들을 생각하는 지혜였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전히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서 나의 열심으로 막 하나님을 높이고 대단하게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실력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 그 고백합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건 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게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한 말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세상에 볼 때 무지무능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뭐야? 이거죠. 그게 뭐야? 근데 그렇지 않아.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 사도 바울 잘난 척하네. 그래도 가진 게 있고 배운 게 있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모든 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결국 죄 가운데 맺을 열매와 같다. 바울의 이 고백은 진정한 내 내면의 문제 앞에서 모든 게 다 무능하다는 걸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고백. 그래서 아이의 아픔은 부모의 성숙과 부모의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정이죠. 얼마나 신앙이 없어야 뱃속에 장애 검사를 하고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짓을 하는지, 저는 정말 사회 운동을 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애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불행하게 살 거니까요. 어떻게 그런 폭력적이고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이 없어도 진짜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이의 아픔이 부모의 성숙과 부모의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다 경험하듯이 아이는 아프면 그걸로 아이가 또 자랍니다.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입에 담기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붙드심이라는 건 우리를 교통사고 안 나게 하거나 다치지 않게 하거나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거나 사업에서 망해서 가난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겪을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겪은 것뿐 아니라 겪게 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그게 보호입니다. 보호.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보호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완성을 끊거나 방해조차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네. 지금 내 앞에 일어난 이 실망스러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여정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우리는 그 바람 때문에 망한 줄 알았는데 분명 더 빨리 갈 겁니다. 이게 찬송가잖아요. 네. 그 고통과 그 실망스러운 상황과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분명 더 완전하게 세워져 갈 겁니다. 우리는 매일 그거를 붙들고 실망하면서 하나님한테 왜 내 삶에 이런 걸 만들어 놨습니까?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그냥 웃으시죠. 그래 너 모르니까 그렇지. 그게 너를 더 존귀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질 지혜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들 앞에서 더 넉넉해질 수 있고 더 의연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려웠지만 더 좋은 일을 만나게 될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학에 떨어졌는데 하나님 나를 위로하셔서 더 좋은 대학에 보내주실 거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한 번 떨어진 게 아니라 영원히 하여튼 떨어진 그거라고 해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그건 너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너의 열심으로 이루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너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성하신다라는 그 언약을 누구도 무엇도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지금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해서 하나님마저도 모든 거를 실패하고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는지 모르겠으나 아니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질 최고의 지혜입니다. 정말 최고의 지혜입니다. 계속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는 결국 가장 완전하게 완성되어 갈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지혜이고 예수로 사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죽는 지혜이고 오늘 어떤 식으로든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게 지혜입니다. 자,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내가 죽는 겁니다. 지혜가 뭘까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고, 지혜는 뭘까요? 나는 죽고 내 속에 오직 하나님이 사시는 겁니다. 착한 척하란 말이 아닙니다. 이거를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서 착한 척하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지만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내 오름에 대해 완전히 죽고 오직 하나님만 사시도록 하라는 거죠. 솔로몬이 자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다 끝났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다 정답. 지혜롭게 써야 됩니다. 너무 깔끔하죠. 이런 깔끔한 설교가 있다니. 자, 여로보암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고 거룩하게 엎드렸어야죠. 목사님이 솔로몬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야. 자꾸 저 좀 답답한 게 하는 거 범죄하지 마십시오. 근데 범죄할 수 있어요. 범죄하는 거에 대해서 뭐 쥐들은 똑같으면서도 막 그냥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막 해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게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개의 선지자 나단 앞에 엎드려 가지고 내가 그입니다. 내가 진짜 죽일 놈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지혜롭게 했어야 되죠. 여로보암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 안 되죠. 그 앞에 엎드려야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계기로 삼아야죠.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혜죠. 지혜. 우리들에게 그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 그리고 또 이번 4월 올 한 해, 우리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모든 순간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예수 닮은 자로 서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나.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내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 한번 눈 감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참 지혜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혜인 줄 알았고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손쉽게 얻는 것, 조금 더 고생하지 않는 것, 조금 더 손해보지 않는 것, 그게 지혜인 줄 알고 누가 그렇게 했다가 와 진짜 지혜롭다, 이게 그냥 우리 실력이었는데 그 끝이 사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거든요. 여로보암만 죽이면 되겠지, 혹은 40세의 모세 걸리지만 않으면 되겠지. 근데 진짜 지혜는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 나에게 소망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런 고백들과 참 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무능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지혜, 그러나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슨 일을 만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주님, 나에게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정직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지혜를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들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지혜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무능하다 그러고 미련하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신 것을 정직히 알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벌벌 떨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젠 우리가 새로워져서 모든 일들 앞에서도 어떤 것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삶은 완성된다,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를 살린다, 매일같이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단지 어떤 쇠뇌가 아니고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 우리 삶을, 우리 걸음을 점점 더 담대하게 하고 그렇게 의연하게 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제까지 정말 힘겹게 여기까지 잘 왔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모든 일들 앞에서 온전한 성도로, 예수 닮은 자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